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33절로 40절 말씀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생활, 즉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 믿음에 대해서 나누며 점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믿음의 행동의 기반에는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것도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의 말과 행동 등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것도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정의하고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것과 같이 광야에서 동행하신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우리는 성도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상황에 잘 되고 못 되고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을 마주하고 그 가운데 어떤 마음과 어떤 반응을 갖게 되더라도 그때에 필요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또한 우리 삶에 증명해야 할 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든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비록 그것이 조금 어려운 고백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가장 좋은 시간이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지금도 여전히 내가 살고 있다는 고백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상황을 감사로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온전한 믿음, 순전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삶이 전혀 힘들지 않다거나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불만이 생기지 않을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비록 그 상황이 어렵고 비록 그 상황 가운데 불만이 생기더라도 우리가 믿음을 저버릴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애굽으로부터 떠나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선택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부나 명예, 풍족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던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부도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명예도 주실 수 있고 늘 부족하지 않게 풍족함으로 우리에게 당연히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마치 자녀에게 교육을 위해서 용돈을 제한적으로 주는 부모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방법과 지금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우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도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일들을 겪으며 사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나 동일하게 겪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다르다는 것은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원인이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우리를 향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것, 그 제작자의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듯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이 시작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삶을 바라보는 그 관점을 다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다르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만들어 놓고 방치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와 관계하길 기뻐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마지막 때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때를 하나님이 이뤄가고 계시며 준비하고 계시고, 결국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셔서 영원히 그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나의 삶을 바라보고 견디며 살아가는 것이,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가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은, 즉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단지 어떤 종교에 귀속되었다는 것을 넘어서 내 가치관과 나의 정체성과 나의 존재가 완전히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거듭난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의 삶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성도의 존재, 정체성을 새로운 피조물로 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너무 배타적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그 이야기들이 있을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믿음을 갖게 되어 성도가 된다는 것은 대강 타협해서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식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이 성도의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말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 더 맞다는 것이죠. 이것은 단지 어떠한 설득에 의한 것이거나 교육에 의한 어떤 세뇌 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냐는 질문에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되니, 그리고 알게 되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은 강요될 수도 없고 가르쳐서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나눈 바와 같이 야곱이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였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와 자세를 하나님께 배우게 되었듯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은혜로 믿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것이죠. 이를 아는 성도는 앞서 말했듯이 어떤 상황과 환경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시간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나와 관계하기를 기뻐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니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상황 가운데 마땅히 바라봐야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어떤 성도의 믿음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은혜로 믿게 되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누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의 서두 말씀처럼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 실체가 발견되었다는 것이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내 삶에 발견된다는 것을, 그 믿음에 의해 발견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바로 앞에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고 증언합니다. 또한 그 믿음으로 인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자라고 증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길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가 선교지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다양한 간증들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승리하여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 삶에 승리가 있다는 것은 그런데 반대로 늘 적도 있다는 것이죠. 그 삶이 늘 승승장구하고 늘 잘 되어지지만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방해하는 무언가가 늘 존재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증언하는 성도의 삶은 초반에는 뭔가 승리하고 잘 되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후반부로 갈수록 그 삶은 더욱 심각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문을 받게 되기도 하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고 돌로 치고 톱으로 켜고 시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삶은 궁핍하고 환난 가운데 있으며 때로 학대를 받기도 합니다.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는 무언가 안정적이지 못해 보이는 삶을 살기도 한다고 증언합니다. 하지만 38절의 말씀은 그들의 삶이 실패가 아니라 세상이 이런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39절 말씀은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지만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이 땅에서의 시간을 성도로서 마친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와 같은 간증이나 성경이 제시하는 성도의 삶을 살펴보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살지 않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그 성경을 깊게 보면 볼수록 성도에게 그러한 삶을 제시할까? 부담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는 성도이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소망한다면 내 삶에 펼쳐지는 모든 상황 중에 믿음을 지켜내길 바라는 마음과 함께 그러한 도전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부담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믿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러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라는 제시로서, 도전으로서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죽을 것 같은 불안을 사람은 느끼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죽음에 대한 공포는 이성을 마비시키고 손에 무언가라도 쥐는 것으로, 그리고 내게 죽음을 줄 것 같은 것을 피하는 것으로 내가 좀 안심하고 그 두려움을 빨리 해소하려는 것이 사람의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다면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도 살리실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 세상이 주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 앞에 참 사소하다는 고백으로 되려 하나님의 크심을 더욱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처럼 그 믿음을 지켜낼 능력이 당연히 우리에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지키는 것도, 믿음의 결국으로 영혼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찾고 구해야 하는 구원의 이름은 단연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증언하듯이 우리 삶의 결국이
이 땅에서 마무리되지 않고 우리에게 심판과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3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의 여정 중에는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성경을 굳이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 말씀하셔서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서라든가 성경이 이렇게 저술된 것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꽤 오랜 후에 적혀졌던 것들을 볼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나의 삶 중에 곧 오실 것을 기다리며 살았다는 것을 좀 증명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삶의 여정 중에는 성취되지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문득 내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불만과 아쉬움이 그들의 삶에 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이죠.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정작 나는 그것을 못 보고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좀 억울할 수도, 좀 아쉬울 수도 있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내를 강조합니다. 인내가 없다면 그 일의 완성을 내 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형태로 조금 발견하고 얻고 싶어하는 그 욕심과 교만이 그 마음에 싹트게 되지 않을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완벽한 승리를 믿고 바라는 것이지 나의 욕심과 나의 바람을 채우기 위한 헌신과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이어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이에 대해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인이 되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권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증명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그 약속의 성취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고자 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그저 허무한 노력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지 않으실 것이라면 왜 하나님이 굳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고난을 당하셨냐는 것이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구원하고자 하는 대상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을 계속 보셔야 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죄를 대속하셔서 그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께 나아올 길을 열어두셨지만 여전히 모든 세대에 이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관념과 가치관과 문화와 이념은 거듭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공격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무리를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이 성도를 박해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단이 강하게 공격할수록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냈을 때의 하나님의 기뻐하심은 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이 강하게 공격할수록 내가 지켜야 하는 믿음과 그 방향이 더 분명해진다는 것이죠. 그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면 사단이 공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강하게 공격할수록 그것이 하나님을 더 많이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이념과 목소리들이 내가 믿음으로 하는 결정과 믿음으로 지켜내는 싸움을 조롱하고 멸시하더라도 혹은 무시하고 외면하더라도 그 앞에 내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으로 충분하고 감사하다는 고백이 거듭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성도를 인정해 줄 필요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만큼 알아볼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세상이 그 믿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방향성과 시선은 하나님께 있어야 함이 마땅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켜내는 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요. 그 삶을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또한 점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도에게는 고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세상은 이해할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이 발견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립보서 3장의 바울의 고백과 권면이 참 많이 생각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권면하면서 이전에 자신에게 유익했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더 나아가서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나누었듯이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삶을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진 고백은 그리스도인이 사는 그 이유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는 것이라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진짜 생명을 이제 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과 부활 그리고 진짜 생명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믿음은 내가 가진 의가 아니라, 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을 만한 이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믿음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2절의 말씀처럼 그 삶의 완성을 위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향이 정해진 성도는 13절과 1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그 표대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실 그 부르심의 상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라보는 관점과 방향 그리고 그 삶의 결국이 달라진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서 이제 다른 시각과 관점으로 내 삶을 바라보는 그 삶이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 넓은 지경의 눈이 열려서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는, 우리가 고난 중에 있든 기쁜 일 가운데 있든 혹은 그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든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믿음이 있기에 보이는 영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굳게 믿고 강하게 믿어서 보게 되는 영역도 아니고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약한 믿음으로 때로 의심하기도 하고 때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때로 불안해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 삶을 더욱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도전으로 나아갈 때에, 즉 하나님이 우리 삶에 살아계신 줄로 믿고 우리 삶을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더욱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계속 보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바울과 베드로 등등 성경의 많은 증거들이 증언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을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로 나와서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가운데 믿음으로 살려 할수록 고난을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 삶에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도 그 시선을 눈앞에 놓인 고난이 아니라 그 뒤에 허락하실 영광에 두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삶도 우리의 시선도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표대를 향하여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마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이요, 그 고난마저 그 뒤에 찾아올
생명을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로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디어내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